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출애굽기 22장 16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115페이지에 있는 출애굽기 22장 16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 구약성경 115페이지에 있는 출애굽기 22장 16절에서 20절까지 말씀을 제가 읽어 드리겠습니다. 사람이 약혼하지 아니한 처녀를 꾀어 동침하였으면 납폐금을 주고 아내로 삼을 것이요, 만일 처녀의 아버지가 딸을 그에게 주기를 거절하면 그는 처녀에게 납폐금으로 돈을 낼지니라. 너는 무당을 살려두지 말라. 짐승과 행음하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라. 야훼 외에 다른 신에게 제사를 드리는 자는 멸할지니라. 아멘. 오늘 주신 말씀을 가지고 부부사랑, 하나님 사랑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구약의 율법을 살펴보고 있는데 이 율법을 이해한다는 것은 참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현대인들의 삶에 그대로 적용하기에는 참 어려운 난관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시작할 때부터 율법 설교를 시작할 때부터 말씀드렸지만 율법을 문자적으로 그냥 우리 삶에 적용할 수는 어렵기 때문에 그 의미가 무엇인지, 근본 정신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의도가 무엇인지를 제대로 파악하고 이해해서 우리의 삶에 바르게 적용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율법 말씀을 읽으면서 꼭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는 것은 이 말씀을 주신 하나님의 근본 의도가 무엇인가, 이걸 발견하려고 끊임없이 노력하고 신경을 써야 되는 게 율법의 말씀을 읽는 이유이고, 또 그것을 우리가 분명히 열심히 해야 된다고 계속해서 말씀을 드리고 있죠. 왜냐하면 하나님은 율법을 폐하신 적이 없습니다. 예수님도 내가 율법을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마라, 율법 완성하기에 이 땅에 왔다고 얘기하실 정도로 율법은 없어져야 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분명히 주시고 예수님을 통해 그 의도와 하나님이 주신 의도가 명확히 드러나서 우리 삶에 제대로 적용이 되고 우리 신앙에 녹아들어야 되는 요소라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하면서 오늘 말씀도 그런 하나님의 주신 의도, 본래 의도를 잘 찾아내서 우리 삶에 적용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크게 4가지의 계명으로 되어 있는데 우리가 읽으면서 조금 이상하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말씀이 쉽게 말하면 이제 4가지의 명령을 제가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면, 먼저 처녀와 동침했으면 꼭 결혼하라는 말씀이 있고요. 2번째는 무당을 살려두지 말라는 말씀. 3번째는 짐승과 행음하지 말라. 4번째는 하나님 외에는 다른 신에게 제사 드리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이것이 문자적으로 보면 좀 어려울 수도 있는 게 무엇이냐면은, 아니 왜 이 얘기도 했다가 저 얘기도 했다가 뭐 처녀하고 결혼하는 얘기 했다가 뭐 또 짐승과 행음하는 얘기, 또 무당 얘기, 하나님 외에 다른 신 섬기는 얘기, 뭐 이 얘기가 왔다 갔다 하는 느낌으로, 아니 뭐 이게 뭐 좀 이게 하나님이 이 얘기했다 저 얘기했다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처럼 느껴질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가만히 읽다 보면 이것이 한 가지 공통되는 이야기를 우리에게 해주시고 있다. 그러니 우리가 그 하나님의 근본 의도, 계속해서 말씀드리지만 왜 이 말씀을 하셨는가, 그리고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그 근본 정신이 무엇인가를 잘 귀담아서 들어야 이 말씀을 제대로 이해하고 우리 삶으로 구현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을 우린 꼭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즉 한마디로 하나님은 너희가 육적으로도 순결해야 되고 영적으로도 순결해야 된다는 이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즉 키워드는 순결이라는 것이죠. 깨끗해야 된다는 겁니다. 정결해야 된다는 겁니다. 음란하지 말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것이 한쪽 차원에선 육적으로도 우리가 음란하지 말아야 되지만 영적으로도 음란하면 안 된다. 이 두 가지 얘기를 결국 하나로 얘기하고자 하는 것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근본 정신이라는 것이죠. 이것은 당시 이스라엘 백성에게, 특별히 출애굽기라는 것은 이제 광야 생활하는 이스라엘 백성이 앞으로 저 가나안 땅에 들어가 정착하여 살아야 될 것인데 그 땅 백성의 문화와 동질되어서 동화되어 버려서 그들과 하나 되는 것을 하나님이 엄히 금하시고 그렇게 될까봐 걱정하시면서 주신 말씀이 이 율법이기 때문에 가나안 지역의 사람들의 문화에 대해서 하나님이 경계하시는 내용이 여기에 깊이 들어갈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런데 당시 가나안 문화가 어떤 문화였을까요? 보면은 막 짐승과 행음한다. 사람이 짐승과, 여러분 진짜 말하기도 더러운 그런 모습들 보면은, 그런데 그런 게 일상의 문화였다는 것이죠. 뭐 무당 섬기고 이 우상 숭배는 말할 것도 없지요. 그러니 온갖 음란한 것, 그리고 우상 숭배, 게다가 여성하고 처녀하고도 서로 그렇게 하나님이 짝지어 주시고 만약에 서로 그렇게 생각을 해서 육체적 결합을 했으면 당연히 그것이 거룩한 가정을 만드는 그 하나됨으로 나아가야 될 것인데, 요즘식으로 말하면 뭐 원나잇 같은 그런 개념이라고 할까요? 그러니까 막 서로 성적으로 문란하게 막 이 사람하고도 즐기고 저 사람하고 즐기고 그래놓고 서로 결혼은 안 하겠다, 마치 이런 모습으로 하는 문화가 아주 가나안에 만연히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이런 것들 정말 너희 본받으면 안 된다. 너희는 내가 거룩히 선택한 민족 아니냐? 내가 너희를 왜 선택했겠느냐? 왜 저 가나안 땅에 보내려고 하겠느냐? 너희가 내 백성으로서 저들과 다른 뭔가 구별된 삶을 보여야 될 것인데 저 가나안 지역 사람들이 사는 저 방식대로 너희 물들면 큰일 난다. 절대 그러면 안 된다라고 미리 아직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도 않았지만 광야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이 지금 미리 이 얘기를 하시면서 그들이 그러면 안 된다는 것을 머릿속에 주입시키고 계시는 내용이 이 율법의 내용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이 왜 이스라엘 백성에게 저 가나안 땅을 주셨을까요? 뭐 다른 땅도 많지 않습니까? 세상에 땅이 얼마나 많습니까? 뭐 가나안 땅만 있습니까? 뭐 다른 땅도 있지요. 이집트에서 살게 하실 수도 있는 것이고, 또 뭐 어디 바벨론 땅이나 아수르나 뭐 다 거기서 살려면 살게 하실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근데 왜 하나님은 꼭 왜 가나안 땅을 이스라엘 민족의 기업으로 주셔서 거기서 살게 하셨을까? 뭐 물론 성경에 정확한 답이 있다고는 할 수 없지만 우리가 충분히 유추할 수 있는 것은 역사적으로 봤을 때도 가나안 땅이 어떤 곳이냐면, 우리 역사적으로 봤을 때는 비옥한 초승달 지역이라고 해가지고 아주 전략적으로도 요충지고 군사적으로나 교통로로서 이 가나안 땅을 차지하는 사람들이, 즉 고대 근동에서는 패권을 차지할 수밖에 없는. 왜냐하면 가나안 땅은 딱 어디와 어디의 중간에 있냐면 이집트 문명과 메소포타미아 문명. 우리 고대 세계사를 배우더라도 세계 문명의 발상지 하면은 꼭 나오는 데 있지 않습니까? 메소포타미아 문명, 뭐 이집트 문명 하면서 아주 이런 큰 문명에 딱 그 중간에 위치하면서 여기를 차지하는 쪽이 상대편에게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아주 그런 요충지다 보니까 이쪽에게도 영향을 줄 수 있고 저쪽에게도 영향을 줄 수 있는 아주 그런 제일 센터에 하나님이 그 가나안 땅에다가 이스라엘 민족을 거기다가 살게 하신 데는 하나님의 크신 계획이 있다고밖에는 우리는 달리 해석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럼 왜 하필 그 자리일까요? 그 자리는 참 어렵지요. 왜냐하면 조금만 이쪽이 힘이 세면 여기서 와가지고 야 너희 우리 섬겨라.
그럼 상대편이 또 힘이 세지면 와가지고 또 뺏어가면서 야, 너희 그쪽에 편 붙지 말고 우리 편 붙어. 우리한테 조공 바쳐. 이런 식으로 자꾸 주인이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막 세력이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굉장히 아슬아슬한 줄타기를 할 수밖에 없는 운명의 그, 정치적으로 보면 아슬아슬한 위치에 있는 곳이 바로 이스라엘 사람들이었다는 겁니다. 전 볼 때마다 딱 우리나라 사정하고 얼마나 같은지, 우리나라 이 조선 땅도 보면은 역사적으로 다 그 반도로서 그 요층지에 있다 보니까 어떨 때는 일본한테 침공받기도 하고 또 어떨 때는 저 중국에서부터 침공을 받기도 하고, 다 중간에 있으니까 그렇게 끼어서 샌드위치처럼 그렇게 여기저기에 그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 삶을 살았는데, 이스라엘도 어떻게 보면 딱 그런 역사적으로 그런 위치에 있음으로 인해서 그런 삶을 살 수밖에 없었다는 거죠. 그러니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강조하는 게, 이방 민족의 그 영향 받지 않도록, 그들의 문화를 따르지 않도록 너희만의 문화, 하나님이 너희에게 주신 그 순수성을 지키라고 계속해서 강조하실 수밖에 없었다는 겁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목표는 무엇이었을까요? 그냥 소극적으로 다른 나라 문화에 우리 동질되면 안 돼, 우리 깨끗함을 지켜야 돼, 우리끼리 똘똘 뭉쳐서 잘 한번 지켜보자, 요 정도 수준이 아니라, 내가 너희를 선택했으니 선민의 모습으로서 주변에 너희의 모습을 보여줘라. 너희를 적극적으로, 하나님 백성은 이렇게 산다는 걸 너희가 좀 세상 사람들한테 본을 보여라. 너희처럼 그렇게 음란하게, 성적으로도 음란하고 영적으로도 음란한 삶은 절대 옳은 삶이 아니다. 우리의 삶을 본받아라. 우린 육적으로도 깨끗하고 순결하게 살고 영적으로도 하나님만 섬기는 순결함을 지키며 사는 삶이다. 우리의 삶을 너희가 좀 보라고 하나님이 제일 잘 보이는 자리에 가나안 땅에 이스라엘 민족을 살게 하심으로 주변 나라들에게 하나님의 나라 백성의 삶을 드러내시고 싶은 게 하나님의 의도가 아니었을까? 그래서 거기 이스라엘 백성 살게 그 자리로 보내시지 않았을까? 어찌 보면 그렇게 충분히 생각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가 얼마나 이것을 귀하게 여겨야 될까요? 육적으로도 순결해야 되고 영적으로도 순결해야 된다는 것, 이것이 결코 따로따로가 아닙니다. 자꾸 우리는 이원론적으로 생각해서 육적으로 깨끗한 것과 영적으로 깨끗한 게 서로 따로따로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는데, 하나님은 하나로 보신다는 거죠. 육적으로도 순결해야 영적으로도 순결해지는 것이고, 영적으로도 정결해야 육적인 삶으로의 정결까지도 연결이 되는 것이다, 통하는 것이다. 그러니 두 가지를 다 지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구약 성경에도 여러 번 나오는데,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 아니라 다른 신을 섬기면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간음한다고 표현하지 않습니까? 이것이 육적인 간음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표현을 너희가 간음한다, 너희가 음란하다, 이 말은 서로 통한다는 것이죠. 육적인 음란함이 영적인 음란함으로 하나님은 보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호세아의 그 음란한 아내를 두게 만드는 상황도 이스라엘 민족의 그 음란함을 상징적으로 의미하시는 것이 않습니까? 그러니 지금 현대를 살아가는 크리스천들의 삶 속에 과연 그 음란함이 없는지, 육적인 순결함이 잘 지켜지고 있는지 우린 굉장히 심각하게 생각해 봐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요셉이 그 보디발의 아내가 유혹할 때 그 뿌리치고 나설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입니까? 하나님 앞에 영적인 순결함이 있으니까 지금 하나님이 날 보고 계십니다. 당신은 보는 사람 아무도 없어, 우리밖에 없어, 우리 둘만 조용하면 비밀이면 아무도 몰라. 요셉이 거기서 넘어가지 않고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보고 계십니다. 영적인 순결함을 지키니까 육적인 순결함까지 지킬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었던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가 이걸 따로따로 볼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하나로 보고 육적으로도 순결하고 영적으로 순결한 삶까지 나아가라고 이 말씀을 주셨다는 것을 우린 꼭 기억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은 어떻게 보면 10계명 제7계명인 간음하지 말라를 어떻게 구현해야 되는지를 우리에게 실제적이고 적용적으로 해설해 주시는 말씀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요즘 세상을 보면 참 음란하지요. 성적으로 참 타락한 것 같습니다. 이 성적인 순결이란 말이 얼마나 고려짝 같은 얘기가 돼버렸는지, 이제는 참 젊은 이들에게 이런 얘기 해봐야 들어먹지도 않고 콧방귀밖에 끼지 않는 그런 문화가 돼버린 것이 참 가슴 아플 때가 많이 있습니다.
젊을수록 어떤 의식을 생각해 보면, 아유, 결혼 전에 뭐 같이 동거하고 그 뭐 죄입니까? 뭐 그럴 수도 있는 거죠. 이게 너무 당연시, 예전엔 그게 좀, 이게 좀 부끄럽다고 해야 되나? 아니면 이거 참 드러나면 안 될 것처럼 조심이라고 또 하는 그런 의식이라도 있었다면, 요즘은 그런 얘기하는 사람이 오히려 언제적 사람입니까? 옛날 사람이네요. 그런 생각으로 어떻게 삽니까? 이런 식으로 타박받기 쉬운 그런 문화가 돼버렸습니다. 그러니 무슨 계약 결혼이다, 대충 그냥 먼저 한번 살아보고 나중에 맞으면 결혼한다, 이런 식의 어떤 문화가 미디어를 통해서도 이미 다 우리에게 다 너무도 쉽게 접촉이 되고 있는지도 모르시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는 더 이상 교회가 이런 말을 하기도 어렵습니다. 동성애에 대해서 비판하면 얼마나 그거에 대해서, 아니 무슨 교회가 이렇게 혐오하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물론 여러분, 동성애를 하는 그 사람들을, 인간을 혐오하는 건 분명히 잘못된 겁니다. 계속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너무도 소중한 존재입니다. 사람을 혐오하면 안 됩니다. 사람의 인권을 무시하면 안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다른 차원으로 한번 생각을 해볼까요? 구약 성경이나 성경에서 하나님이 동성애에 대해서 어떻게 표현하십니까? 매우 가증히 여기신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가증히 여긴다는 게 어떤 의미인지 너무 그 뉘앙스를 알지 않습니까? 그 죄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진짜 혐오하시는 게 맞다는 거죠. 그럼 그렇게 그 죄를 혐오하시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왜 그 죄를 혐오하면 안 됩니까? 당연히 그래야죠. 근데 어느새 문화에 우리가 위축이 돼버려갖고, 아이, 교회가 막 너무 혐오해, 너무 배타적이야, 이렇게 말하니까 마치 그 정도는, 그래, 어느 정도는 우리가 받아들이고 살아야 돼. 현대사회에서는 이래야 뭔가 신사적이고 뭔가 좀 포용적인 것처럼 우리 자신도 모르게 한 발, 두 발 뒤로 물러서고 있는 건 아닌지, 그렇게 생각해보면 우리가 과연 누굴 믿고 누구 말씀대로 살고 뭐를 기준으로 살고 있는지, 하나님의 성경이 그렇다고 하면 그 원칙만큼은 지키고 그걸 주장하며 살아야 되는데, 어느덧 우리도 그런 말 하기가 너무 조심스럽고 너무 말 못하는 시대를 살고 있는 건 아닌가 라고 하는 그런 참 마음이 드는 것입니다. 우린 결코 하나님이 하신 말씀 그대로만 받아들이고 말씀에 의거해서 우리의 삶을 살아가는 게 원칙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정말 이 성적인 순결함에 대해서는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시고, 그래서 심지어 하나님이 절대, 예수님도 말씀하시기를, 그 바리새인들이 와가지고 이혼해도 됩니까? 모세는 이럴 땐 이혼해도 된다고 얘기했는데 하니까 예수님이, 아니다, 모세가 너희가 하도 완악해서 그냥 일시적으로 허용한 것처럼 얘기했을 뿐이지만 절대 하나님이 하나로 만드신 걸 사람이 나눌 수 없다라고 하면서 이혼은 절대 하면 안 되라고 얘기하시면서도, 그래도 예수님조차 이것만큼은 얘기하신 게 뭡니까? 가늠한 걸로 인해서는 가능하지만, 즉 부부 사이의 정절을 안 지킨 것에 대해서는 그것만큼은 책임을 정확히 물어야 된다고 하실 정도로, 그 부분만큼은 하나님이 도저히 묵과하실 수 없을 만큼 하나님이 이 순결의 문제에 대해서는 굉장히 엄하시고 철저하게 책임을 물으신다는 것이죠. 그러니 이 문제에서 자신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저도 자신 못하겠습니다. 아니, 저뿐입니까? 저보다 훨씬 훌륭하시고 명성이 있으신 많은 사회의 지도급들도 어떨 때 보면 이 성적인 문제 때문에 사람이 나락에 빠지고 미끄러지고, 그 높은 자리에서 존경받던 사람들이 한순간에 그냥 구덩이로 처박혀버리는 경우들이 왕왕 있게 되는 것이죠. 그럴 때마다 드는 생각은 아무도 자신할 수 없다는 겁니다. 세상에 누가 자신할 수 있겠습니까? 누가 이 문제에서 절대 안 넘어질 거라고 감히 자신할 수 있겠냐는 것입니다. 성경의 그 유명한 믿음의 인물로서 최고의 존경받는 다윗조차 이 문제에서 자기도 모르게 그만 미끄러져 넘어져 버렸는데, 누구라고 감히 나는 괜찮아, 이 문제에서 나는 깨끗해, 무조건 이겨낼 거라고 자신할 수 있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다는 것이죠. 그러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건 결국 하나인 것 같습니다. 넘어질까 조심해라. 늘 경계해라. 늘 너의 연약함을 고백하고 성령의 능력을 붙잡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라. 우리가 눈길 조심해서 걸을 때 보면은 아무리 조심한다 해도 넘어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래도 조심조심 최대한 신경 써서 걷다 보면 넘어지더라도 크게는 안 다치고 다시 일어설 수 있을 만큼은 되는 것을 우리가 보면서,
그래, 이 성적인 문제, 또 이 순결의 문제만큼은 누구도 자신할 수 없으니까 하나님 앞에 늘 경계하고 조심하고 넘어질까 조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그렇게 살아가다 보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넘어지지 않게 잘 붙들어 주시는 그런 성령의 보호하심 안에서 요셉처럼 순결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겠구나라고 하는 소망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부의 사랑이 하나님 사랑으로까지 이어지는 이 위대한 원리를 꼭 기억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부부관계로 말씀하시고 우리가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어야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 우리의 이 순결을 지켜야 됩니다. 영적으로도 순결해야 됩니다. 영적으로도 가늠하면 안 됩니다. 우린 그리스도의 순결한 신부이기 때문입니다. 너무도 쉽게 무속에 빠져버리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죠. 최근에 한국 교회 트렌드 2026 책을 보니까 교회 다니는 사람들 중에도 무속을 경험했던 사람들이 20%가 된다라고 하는 그런 통계도 본 것 같은데, 한마디로 교회 다니는 사람이나 안 다니는 사람들이나 별 차이 없다는 것이죠. 그렇게 생각하면 우리가 너무도 쉽게 대충 하나님 외의 것에 대해서 영적인 것에 순결 안 지키는 것도 너무 쉽게 생각하는 것은 아닌지 그렇게 한번 생각해 보면서 우리가 이걸 굉장히 심각하게 생각하고 하나님 앞에 영적인 순결과 육적인 순결을 함께 잘 지켜나가는 그런 사람들이 되어지기 위해 더욱더 조심하고 경계하고 근신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잠시 기도드리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이 믿지 않은 저 이방 민족들에게 좀 본이 되는 사람들이 되라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순결한 삶을 보여주라고 제일 사람들이 잘 보일 수 있는 그 가나안 땅에 그들을 보내서 그곳에 정착해서 살게 하셨던 것이 하나님의 큰 뜻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그리스도인이란 뭐가 달라도 달라야 될 것이고 그 다른 것이 육적인 순결과 영적인 순결로서 드러나야 되어지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그런 삶을 살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려면 결국 우리가 먼저 부부끼리 사랑할 수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성적인 이제 범하지 않기 위해 노력하기보단 서로가 사랑하면 모든 문제가 깔끔하게 해결이 되는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도 영적으로 하나님만 사랑하려고 노력하다 보면 하나님 외의 것들에 영적으로 음란하거나 순결을 지키지 아니하는 삶을 당연히 살게 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며 오늘 이 아침 하나님을 더 사랑할 수 있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고 하나님을 철저히 사랑하며 그분만 사랑하겠다고 다짐하고 고백하고 결단하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기도문으로서 예배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